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 이것은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을 필요로 하며 그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심오하고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질문과 회의가 있지만 구원에 대한 갈망만큼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본질적인 질문은 드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통찰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구원의 의미와 그 필요성을 다각도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부터 깊이 생각해 볼까요?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단순히 도덕적 잘못이나 실수 차원을 넘어서는 인간 존재의 근원에 닿아 있는 본질적인 결함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타락 사건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 행위는 단순히 불순종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이 타락의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다는 성경의 기록은 죄가 인간에게 가져온 수치심과 자기인식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순수한 존재가 아닌 죄의식에 사로잡힌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라는 개념을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죄를 의미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하타트입니다. 이 하타트는 문자적으로 표적에서 빗나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의 어원적 의미에서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이나 법률적 위반을 넘어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목적과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 즉 관역을 마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창조될 때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친밀한 언약 관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언약 관계가 파괴되었고 인간은 본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분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며 인간 존재의 깊은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 인간의 상태를 더욱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 하마르티아 역시 히브리어 하타트와 마찬가지로 표적을 빗나감, 죄를 뜻합니다. 이 구절은 인간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자라면서 각자 자신의 선택과 행위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은 단순한 능력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치명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타락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깊고 본질적인 단절을 가져왔으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 대신 구원을 계획하셨을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류의 타락 직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즉각적인 멸망이 아닌 구속의 계획을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소위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는 최초의 예언이며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씨라는 히브리어 단어 제라는 씨 또는 후손을 의미하며 신학적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으로 해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 직후 그들의 비참한 상태를 아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구속의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공의로운 심판 대신 구원을 계획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단순히 공의로움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 또는 변하지 않는 자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언약을 기초로 한 견고하고 신실한 사랑,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자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 안에 사랑과 자비를 온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과 자비, 즉 헤세드 때문에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가 인류 구원 계획의 시작점이 된 것이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로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반드시 실현하시지만 그 공의가 사랑과 자비 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발현된 것이 바로 구원 계획입니다. 이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단순히 회개나 선행으로 씻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요구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 시대부터 이어져 온 속죄의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헬라어로 피를 의미하는 하이마는 죄를 속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며 생명이 곧 피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죄는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죄의 대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희생, 즉 피 흘림이 동반되어야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속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파르인데 이는 덮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흠없는 짐승을 가져와 제물을 삼아 피를 흘릴 때 그 죄는 일시적으로 가려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또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되어야 하는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제사였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제사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끊임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완성되고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을 의미하는 헬라어 암노스는 구약시대의 희생 제물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는 단 한 번의 완벽하고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죄를 불완전하게 덮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분의 피는 불완전한 짐승의 피와 달리 단번에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영원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일까요? 십자가는 단순한 형벌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절정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 아가페는 희생적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비참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극진하고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고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이 치러졌으며 죄로 인해 인간을 올가매던 사망 권세가 결정적으로 깨어진 장소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 말씀처럼 죄를 지은 인간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완전한 존재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엄격한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구원의 결정적인 사건이며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영원히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희생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이 부활의 중요성을 매우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모든 것의 근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헬라어 아나스타시스는 부활을 의미하며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재림이 아닌 육체적인 죽음 이후의 생명으로의 회복을 뜻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무의미하고 허황된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다는 가장 확실하고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첫째,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무르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셨음을 증명합니다. 그분의 부활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합니다. 둘째,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죄의 궁극적인 결과로 찾아온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함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주로 부활하셨으며 이를 통해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영원히 가두어 둘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증합니다. 셋째,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최종적으로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이 현실이며 미래의 우리에게도 약속된 부활 소망이 허상이 아님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강력하게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의미는 반감되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그저 죽은 자를 따르는 허황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모든 여정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안겨주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답을 제시하며 구원의 본질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헬라어 피스티스는 믿음,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의로움은 죄로 오염되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고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선 삶의 전인적인 신뢰와 순종을 포함합니다. 이 구원의 과정에서 또 다른 핵심 단어는 헬라어 카리스인데 이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호의와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조건 없는 사랑과 무한한 자비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쟁취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붙잡고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은혜를 붙잡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초대이자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인간을 구원하여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심오한 답을 제시하며 우리의 존재 목적과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설명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기서 히브리어 카보드는 영광, 무게, 존귀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그리고 구원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행복을 얻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온 세상에 그리고 우주 만물에 드러내는 가장 강력하고 생생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이웃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담대하게 전파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높임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참된 의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본질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 여정 전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 그리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공의를 증거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고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사랑의 완벽한 조화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해 당신의 모든 속성을 나타내시고 그로 인해 영원히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영광에 동참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